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는 시편 가운데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 복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을 물가에, 강변에, 샘 곁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그의 행사는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을 믿으며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장차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거하지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는 마치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아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은 항상 청청하며 그 결실은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뿌리를 둔 가지이기 때문에 무성하게 번성하더니 마침내는 담을 넘는 그런 번성함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강변, 시냇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더위가 와도 가무는 해도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에 대하여, 샘 곁에 심겨진 가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이 있는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복이 있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이유는 자기의 선택권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무든 나무의 선택권으로 여기에 심겨지고 또 저기에 심겨지고 장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원에 심겨지고 싶구나 해서 정원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돌짝밭이 싫다 해서 그것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지고 싶구나, 그래서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는 형통하는 삶을 살고 싶구나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게는 아무런 힘,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나무를 선택한 주인에 따라 집들 앞에 심겨질 수도 있고 아름다운 정원수가 될 수도 있고 물가에 심어진 복 있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나무를 선택한 주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오창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 내 의사, 내 결정, 내 마음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골라 뽑으신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다. 너는 내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자로 선택한 자다. 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내가 오창교회에 심는다. 여기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아름다운 길을 걷고 복을 받아라.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요, 내가 오창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받은 자요, 직분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오창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 샘 곁에 심겨진 가지,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 이 샘, 강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마치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신앙생활이 곧 내가 시냇가에 심어진, 시냇가에 심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이 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 물이십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겨졌다, 강변에 뿌리를 뻗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냇가, 샘, 강변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 교회가 구원의 우물이에요.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내가 내 의지로, 내 선택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자가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구원을 지켜가게 되었으니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시냇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품에 심어주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선택권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진 것, 우리가 샘 곁에 뿌리를 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진 이것이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 철을 따라라는 이 의미는 사계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복 있는 나무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저를 따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로서의 의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들마다 그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꽃을 보기 위하여 심습니다. 어떤 나무는 열매를 보기 위하여 심습니다. 어떤 나무는 그늘을 지게 하기 위하여 심습니다. 나무들마다 나름대로의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고 그 존재의 의미,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꽃을 피워서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야 될 나무가 꽃이 피지 아니한다? 자리만 차지할 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어야 될 나무가 열매 하나 열리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많은 가지를 뻗어 향기를 내고 숲을 만들고 그늘을 만들어 쉼의 안식처가 되어줘야 될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있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시냇가에 심었습니까? 끊임없는 물을 공급받음으로 더위가 와도 가뭄은 해도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인이 다른 장소 다 놔두고 시냇가에 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요, 열심 있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동안,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살라버리겠다.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백향목나무, 잣나무. 교회는 나무의 숲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포도나무가, 때로는 잣나무가, 때로는 백향목나무가, 때로는 감람나무가. 사사기 9장의 말씀을 보면 나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와서 감람나무에게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때 감람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기름을 놔두고 어찌 내가 너희들 앞에 왕이 되겠느냐. 이제는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 나의 이 단 열매를 놔두고 어떻게 너희들 앞에 왕이 되겠느냐. 포도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어달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포도주를 놔두고 어떻게 너희들 앞에 왕이 되겠느냐.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생활, 이것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그런 열매. 이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는 비로소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역할을 비로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함 같다.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가 그 잎이 항상 청청하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마르면 안 됩니다. 잎이 마를 수 없습니다. 잎이 말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병들었기 때문에 잎이 마르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 나무들이 있고 또 화분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잎이 마르고 이상해요. 가만히 보면 벌레 먹었어요. 병들었어요. 어떤 화분들도 윤기를 잃어버리고 자꾸 잎이 떨어지고 이상해요. 가만히 보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잎이 마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꺾여져서, 부러져서, 꺾여지고 부러지면 잎이 마르는 겁니다. 나무는 잎이 마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꺾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다 마르게 되어지고 밖에 버려져 불사르게 되어지느니라.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우리는 잎이 항상 청청하고 마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잎이 마르면 보기 흉합니다. 잎이 마르면 열매도 없습니다. 잎이 마르고 마르고 또 마르면 결국 죽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외부의 어떤 압박, 때로는 유혹, 미혹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의 가지가 꺾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부러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면, 시험 드는 게 병드는 거예요. 믿음이 병드는 거예요. 시험 들면 결국에는 꺾여지고 부러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 미혹, 그 시험과 싸워 이겨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잎이 마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병든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보기도 흉합니다. 결국에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복 있는 나무처럼 항상 잎이 푸르른 아름다운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바울이 고백한 대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내 믿음을 빼앗아가리요? 환난이 와도 곤고함이 와도 핍박이 있어도 가난함이 있어도 병들어도 내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노라. 병들지 아니하는 늘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들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바람, 폭풍우, 눈보라를 이겨내고 뽑히지 말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바람도 없고 폭풍우도 없고 눈보라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어졌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지만 똑같이 눈보라, 비바람, 폭풍우를 다 맞습니다. 절대 뿌리가 뽑히면 안 돼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의 세 가지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물가에 심긴 나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물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합니다. 두 번째 나무의 상황은 뽑힌 나무. 비바람에 못 이겨서, 폭풍우에 못 이겨서 뽑혀버렸어요. 물가에 심겼던 그 복 있는 나무가 뽑혀져 버렸어요. 뽑힌 나무.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시험 들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뿌리채 뽑혀져 버렸어요. 뽑힌 나무. 세 번째 나무의 상황은 불탄 나무. 물가에 심겼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져 버렸어요. 뿌리채 뽑혀버리니 시간이 흐를수록 다 이제는 말라져 버렸어요. 마르니까 이 나무 무엇에 쓰겠느냐? 불에 태워 땔감으로나 삼자. 불에 탄 나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잎사귀가 마르고 결국은 뿌리채 뽑히더니 이제는 나라를 잃고 종이 되어지는, 노예가 되어지는 불에 탄 나무가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이 새 나무에 비유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졌던 나무가 뽑히더니 불에 탔구나.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시험 들어 잎사귀가 마르면 온갖 세상의 유혹, 죄악, 비바람, 폭풍우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여 뽑히면 아무런 쓸모없는 메마른 나무가 되어져서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믿음도 소용없고 결국에는 멸망에 처하는, 지옥불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일은 뽑히지 않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거세게 닥쳐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인하여 뽑히지 않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시험에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흔들림 없는 나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시험이 와도, 세상의 핍박이 강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면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에 의하여 시냇가에 강변에 물가에 샘 곁에 심어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물가에 시냇가에 강변에 심어주신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사명, 나무의 책임, 나무의 존재의 가치,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기 위해 더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고 좋은 향기 풍기고 많은 그늘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잎사귀가 마르면 안 됩니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시험들 다 이겨내고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누가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끊어버리느냐 떠나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환난도 나는 이겨낸다. 핍박이 있어도 나는 견딘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내 생명의 위협이 오고 목숨이 끊어질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에 병들지 않고 꺾여져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는 여전히 물가에 심겨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바람 폭풍우도 다 말씀의 뿌리로 기도의 뿌리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절대 뽑힌 나무 불탄 나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